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축복된 사람과의 만남에 사람들이 예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같이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행하여 사울에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2022년도에 우리 교회 표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우리에게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오래된 틀이죠. 이 틀이 꼭 맞는 게 아니고 또 바뀌어야 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요엘서, 구약성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이제 예언하는 거거든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리라. 나는 이제 나이 많고 나는 이제 뭐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늙었지만은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있네.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 후배인 목사님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는데 뭐 한 5천 명 모이는가 봐요, 그게. 근데 이 친구는 몇 년 전부터 합동층인데 합동층은 굉장히 좀 보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싫어하고 아주 옛날 것을 고수하는 합동층이죠. 그런데 고등부 아이들을 낮 예배 시간에 계속 사회를 보게 하는 건 몇 년 전부터 충격이 됐어요. 우리 개혁교단은 막 굉장히 목회 연령 나이도 제한 없애고 우리가 좀 굉장히 개방적으로 개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한다. 우리 랩런트들을 비전을 심어주고 어릴 때부터 아주 큰 교회에서 사회를 보게 만들고 하는 걸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고등부 회장 랩런트를 사회를 보게 이렇게 놨는데, 그래서 제가 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원래 주기도 문성을 우리 방금 불렀던 것은요 폐회송으로 많이 불러요, 교회들마다. 근데 첫 예배 개회 찬송으로 주기도문을 넣어놨어요. 주기도문송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주기도문을 넣어놨어요. 우리 랩런트 처음 사회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바뀌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이 더 맞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왔고, 예배 처음에 시작할 사도신경 해야 된다는 게 굳어져 있어요. 일부러 좀 틀을 깨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주기도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찬송도 개회 찬송을 주기도문송을 넣어놨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노래도 막 줄여, 성탄절 아닐 때도 부르고 매일 성탄절인데,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이거 안 바뀌면 전도 안 돼, 어려워. 이거 안 바뀌면 어려운 거거든.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되어져야 정상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열심히 했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했는데 하나님 뭘 하시느냐?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거는 뭐 누가 방해를 넣어라도 방해를 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지나갔거든요. 유럽으로. 이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갔어요. 미주 지역으로. 이게 아시아로 왔어요. 아시아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겠죠. 중동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한 바퀴 빅 돌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노선이고 하나님 시간표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데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당장에 먹을 것 해결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로마도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했거든요.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은 그거 잘난 거 관리한다고 복음 안 전해요. 2판 4판의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돌 같은 자도 꺾어가 하신대요. 무당을 꺾어가 한대요. 스님을 꺾어가 복음 전하게 한대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긴대요. 할 사람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 옮겨버리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촛대 기회를 줬는데 죽어도 안 해. 그러면 옮겨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뭐 반응하다 안 하다 한 거 상관없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세계복음을 향해서 시간 돌아가고 있고 그 방향은 돌아가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거기에 올라타고 줄 잘 서서 수임 받으면 멋지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영성과 지성이라 그러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이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준비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됐고요. 마음이 중심이 딱 돼 있었고 그의 손은 이 손에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손에 정교함이 있었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입니다. 영성과 지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저주 문제, 지옥 배경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이게 영적으로 준비됐거든요. 그 육신적인 준비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해서 정말 이 새해에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더 준비하는 기회, 더 응답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었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되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탁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즉석에서 바로왕이 결제할 때 차고 있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네가 총리 다 해라, 네가 모든 거 다 해라, 나는 너보다 왕이라는 자리 하나만 가지고 있겠다,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놓을 자가 없게 하겠다. 요셉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했던지, 야곱을 통해서 조부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가 들으면서 상상했겠죠. 기도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봤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걸 봤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믿는 요셉이 되니까 하나님이 팔려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해놓고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졌고, 총리되는 게 문제 아니고 7년 풍년 들었을 때 창고에 잔뜩 저장해놓고 기근 또 7년 되는데 전 세계에서 식량 사러 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 가족들하고 헤어졌는데 가족들 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일하시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 볼 수 있지만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사도행전 22장 28절인데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로마에 살지도 않으면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베냐민 지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 자신은 이렇게 로마 시민권, 유대 시민권, 천국 시민권. 일본의 나고야에 이종우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종우 선교사님은 일본 사람으로, 일본 국민으로 귀화를 한 거예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일본 사람으로 살겠다.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 전도하려고요.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고 일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대한민국 국적 언제든 필요하면 뭐 취득하면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일본 사람 들어가서 일본말 하면서, 이종우 선교사님 계시는 나고야 그 교회 가보면요, 선교사님이 일본말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포들 몇 명 있으니까 한국말로는 통역을 해요.
완전히 일본 사람 전도하려고 일본화를 이루는 거죠. 대만에 가면 그 선교사님,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한 대만의 선교사님도요,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대만 시민권을 딴 거예요. 왜 그런, 지난번 제가 갔을 때 얘기하기를 북한 들어가려고, 북한 때가 되면 북한 들어가려고 대만 시민권자를 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따는 거는 뭐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니까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에 가서 그 성폭력 방지, 가정폭력 방지, 그 수료 이제 그 증을 그 따고 이제 해서 하는 것을 듣고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자격증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장롱속 자격증, 운전면허 따놓고 안 쓰고 있으면 장롱속 면허증인가 같이 우리 따놓고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걸 따서 기관에 파고 들어가서 학교 파고 들어가서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100시간을 훈련받아야 되고 200시간을 훈련받아야만 8개를 딸 수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훈련하고 비용도 140만씩 들여서 이렇게 훈련받는 우리 총회의 총무 김경원 목사님은 2번씩이나 지난번 훈련받았는데 석 달 동안 받았대요. 140만 내고 받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싸게 해서 우리 교인들 상대로, 사명자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해주라 하니까 약속을 했거든요. 2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땄어요.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내가 강사로 뛰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들으시고 그걸 우리 걸로 만들고 우리 교회 걸로 만들고 우리는 이미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전도지들과 학교 들어가서 전도하겠다 못하게 합니다. 아파트를 하겠다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서로 오라 하도록 이렇게 노하우를 주니까 꼭 이번에 훈련을 다 받으셔서 이 자격증 따서 2가지를 준비해서 우리가 복음은 준비되는데 현장에 마음껏 파고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증명사진 하나 준비하고요. 또 등본 하나 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경비가 89만 원 된다고 하니까 좀 준비하셔서 2월 첫째 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일 날부터 그 신청을 받으세요. 저 앞에 해놓고 신청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이런 기회에 준비해서 자격증 땄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현장, 어장이 많이 있는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리들이 막 방황하는 걸 보면서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정확하게 복음 들고 갈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보시면서 말씀 안타까워 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릴 일꾼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이사야처럼 우리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드온의 3대 용사. 사사기서 7장 16절이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래서 신호를 딱 보내는 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던지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300명이 소리를 지를 때에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이 일시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할 때에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죽도록 만들더라. 300명이 그 중에 300명 중에 100명이 죽고 200명 살아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요. 우리가 300명이 나가서 자료를 전달하고 300명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리고를 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이죠.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언약궤 메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았어요. 6일째 돌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 돌죠. 평상시에는 아무 소리를 들리지 않고 하다가 다 돌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주관의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우리가 붙여달라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원래 이걸 표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참 귀한 목사님을 만났고 자격증을 갖추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전도를 몇십 년 해왔던 분의 파고 들어가는 아파트를 파고 들어가고 학교를 파고 들어가고 공단을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면은 못 들어가는데 자격증 가지고 합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자격증 갖추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은 우리는 언약이 확실하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금상첨화가 될 거예요.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칠 수 있는 물맷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2월, 3월 달에 토요일만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현장에 내가 몇 사람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팀을 이루어서 본격적으로 응답받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올해를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죠.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고요. 일은 하나님 하셔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채고 준비해서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 살린 재산을 쓰겠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쉬운 건데 나머지 사람 전부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애굽에 가는 게 좋다. 틀린 고정관념이 틀이 안 깨져가지고 다 실패해버리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리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될 일이 그래 많아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의 틀린 틀이 안 깨지는 거죠. 안 돼, 못 해. 아이고, 저런다고 되겠냐. 그건 내 수준이죠. 하나님 큰일 하겠다는데, 하나님 일 만드시겠다는데, 하나님 성취하시겠다는데 안 돼.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못 들어갔던 실패했던 사람 입장에 그 자리 떠서가 안 돼, 못 해, 해봐도 안 돼. 그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우리를 안 하시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종교인 가지고 하겠어요? 율법 가진 사람은 데리고 하겠어요? 복음 없는 사람 붙잡고 하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 준비하고 이렇게 너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쓰임 못 받으면 진짜 탄식해야 될 일이고요, 억울한 일이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코로나가 와서 활동도 자유롭지 못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에 자격증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파고들 것인가 고민도 하고, 아마 이번에 2월 3월 토요일 날 강의 들으면 내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지, 거기에 학교가 몇 개 있으며, 이건 뭐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5명씩 이제 있는 직장에서는 1년에 성교육 한 번씩 강의를 듣도록 돼 있고, 그래서 막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든 것을,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은 준비했는데 그런 어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잘 열리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그런 고민들이 거의 다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자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번에 미리 준비하셔서 자격증 꼭 갖추기를 바라고요. 정말 올해 크고 은밀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사명자들, 중직자들, 렘넌트 다 되어지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